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성격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 믿지 않는 바는 무엇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인가? 또 무엇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시대인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선명합니다.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의 시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또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요,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시대,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이런 것처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귀가 점점 가리워서,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만 찾아 듣는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만족을 주는 말만 찾아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만 스승으로 두고 진리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불신앙의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은 죗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죗값은 멸망이죠. 멸망은 영원한 형벌이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알듯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영적 상황은 사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운명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보편적인 인류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죄악의 심판 아래 있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러는 소경이요, 귀가 먹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행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은 선명하게 불신앙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 행동과 반응으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한 것과 비범한 어떤 특징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령을 울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전통과 교훈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의 이유들과 예수님은 메시아가 결코 아닐 거야 라는 이유를 애써 찾으며 예수님을 거부해 나갑니다. 그 불신앙의 시대 속에 있는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26절을 보게 되면 25절에 상황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이는 이란 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와서, 지금 초막절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즉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을 저 예수를 왜 안 죽이나? 아니 죽이고자 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26절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저들이 와서 체포하여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를 대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굉장히 의아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이렇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저자들이 그런가? 그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떠오를 수 있어요? 저들 가운데 대화했을 때 아하 저들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모양이지. 저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니까 저렇게 안 잡는 거지. 전에는 죽이려 하지 않았는가? 죽이란 저들의 속셈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병사를 보내 붙잡지 않는 거야? 아니 예수가 왜 자꾸 자기의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이렇게 이 명절에 와서 예루살렘 떠드는 일, 성전에 떠드는 일을 내버려 두는 거야? 아 저들이 이제 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모양일세. 그게 이제 26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알았나 보구나.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저들이 당국자들이 즉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지만 행동은 생각했으니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라.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겠다. 그게 27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분명한데 어찌하여 저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붙잡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았다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내가 말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27절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그러나 우리는 당국자들은 저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 붙잡아서 체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와야 된다고. 아니 저자가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저분의 출신과 기원이 어딘지 알 수 없게끔 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다 알지 않은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자이어야 하거늘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뻔한 이치를 놓고도 이렇게 왜 당국자들은 왜 저렇게 잡지 않는 거야? 왜 저자를 그냥 놔두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 사이에 웅성웅성웅성웅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보고 저자가 누군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겠다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나름대로 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비판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무리의 사람들과 부딪힌 이야기를 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도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일단 주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27절에 우리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28절에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으로 오신 분명한 사실적인 확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을까? 즉 성자 하나님께 정말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오직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 가운데 있고 제한되는 이런 인간이 되셨다고? 여보게나 말이 안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죄 없다 그럼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사람이 되신 일을 하겠는가?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어찌 주장하는가?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하는가? 얼마든지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생각 앞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배척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자가 어디서 온 줄 안다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래 너희가 아는구나.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는구나. 이제 어디서 온 줄 안다는 건 다 뭐겠어요? 저들 말 그대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들의 가정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이걸 주님이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을 아버지로 삼아 거기서 길림을 받았다. 너희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 속에서 실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리하여 육체 가운데 오시다는 사실이 너희가 아는 반대로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요 참인 것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모르고 마리아 집에 있는 줄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 사람처럼 슬쩍 비쳤다가 싹 사라진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처럼 꼬집으면 아프시고 때리면 아프고 채찍 맞으면 아프고 가시가 눌러 쓰면 피가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하면 줄이고 아픈 그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경험을 스스로 체휼하신 분이라 다 몸소 친히 겪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가 아는구나. 맞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되게 된 그 뒤의 배경,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 초자연적 사건은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신비한 사실이요, 그 신비한 사실이 가능케 된 배경 안에 있는 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은 참되시니 그분은 진리신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너희가 바르게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됨을 바로 알았으면 내가 온 메시아인 줄 너희가 마땅히 알았을진데, 너희가 내가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길러진 자인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니 나를 보내신 이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말씀을 입에 오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따라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내가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길러지고 있으나 이 일이 신비한 동정녀 탄생이요 성녀로 잉태된 일이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람을 오시는 바로 그 일의 사건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28절 말씀 속에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내가 바로 사람으로 온 정말 사람이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나 내가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시라. 이 참 인성과 참 신성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주님께 이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제 조직신학을 하셨다면 교리도 설명하셨겠죠. 나는 참 인성을 가진 자요 또한 참 신성을 가진 자니라. 너는 인성에 따라 나이를 알 때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있고 마리아 몸에서 난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인성만이 아니요 너희들이 아는 대로 참 인성을 가진 자로나 그러나 또한 내가 참 신성을 가진 자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언어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으니 그는 참이시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에서 낳았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에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예수님과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자와의 관계 문제죠. 이 관계 문제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요,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의 특별성을 설명하잖아요. 이 특별성은 메시아가 임의로 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내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아니다, 바뀌다, 이게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실 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런 종합적인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앞서 본 성경에서 이미 설명하셨어요. 거기서 나옵니다. 6장 42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뭐죠? 지금 방금 본문으로 따지면 우린 저자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바로 그거죠.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자가 어디서 왔는 줄 안다. 요셉의 아들이거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온지 우리가 안다고.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아가는 부활 영생의 은혜는 주님에게 오는 자에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로 오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므로 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예수님의 객관적 사실, 신비한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일이 없으면 나를 결코 믿고 부활 영생을 못 누린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 사역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의 내용, 십자가로 인한 대리 속죄와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가 알듯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처럼 과연 참 사람이시지만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일과 맞물린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을 보면 6절 말씀, 9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도무지 해석하기로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완전한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사람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으니 모든 통치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죠. 정사를 가졌다는 말은 통치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기묘자라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이라.
왜 신부입니다 했더니 모사라, 모든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지혜를 가진 신비한 자요? 그게 더 나가서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신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 이렇게 된 이 신비한 아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신비한 아들은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라. 바로 그것과 같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 자체가 신비롭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 있게끔 되어지는 일, 그분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사요 정사를 메고 통치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이 되어집니다. 7절에 이분이 오시는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이 더하여 무궁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의미하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라고 말하므로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자가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림자로 보여줬으나 그 자신이 죄를 범하여 그가 정의롭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줬고 그 자신이 부패하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될 한낱 인간의 불가한 자임을 잘 드러내줬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루어 자기 아들들의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경험하면서 인간 다윗의 후손의 왕국은 결코 정의와 공의를 이룰 나라가 되지 못한 걸 잘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영존한 나라를 세우실 그 다윗의 후손 누구인가요? 그가 바로 이사야 7장과 9장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사람은 오시지만 처녀의 몸에 잉태되지만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 그가 이루실 그리스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 맞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모르느니 나를 보내신 일 모르고 나를 보내시는 참되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말씀하시오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에서 비롯되어져요. 그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가 될지언정 결국 우리를 구원할 자가 못 되는 것이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아니면 결코 우리 죄를 대리속지 못하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너희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신앙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하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참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으니 그 질문을 하는 저들이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믿지 않는 자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죠. 너희가 말하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애매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다! 제대로 말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결국 예수 믿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 메시아냐를 묻는 것은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메시아 구실하느냐라고 죽이려 묻는 그런 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고 처녀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수태를 알려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동시에 그 성령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강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질 바로 있게끔 하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 것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은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불법하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의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산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은 그리함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으려 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상, 불신앙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또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서로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놓고 신학 토론을 벌어졌는데 저들이 답을 다 못했죠. 이제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의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되려 저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43절 읽읍시다. 이르시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시편 110편에 말했는데 이 110편의 이 1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너희가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이게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볼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때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나의 주를 또 말하는 두 분이 등장한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나의 주라고 말한 것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후손인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43절에 주라 즉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줄 너희가 잘 말하였구나. 근데 다윗은 어찌하여 110편에서 자기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가리켜서 어찌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냐. 다윗의 후손이면 첫째 뭐가 등장하죠? 인성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면 인성인데 사람인지인데 어째 사람인 다윗의 후손을 가리켜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라 불렀느냐. 그걸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걸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결국 오신 메시아의 참 하나님과 참 신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가 곧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도 있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7절. 66절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제게 이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왜 떠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참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왜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었기 떠난 거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68절과 6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께 있고 주님은 또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넘어서는 신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이 신비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 대한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변화사라고 말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하여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일을 보이시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막 몰아칠 때도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거나 귀신을 그냥 제압하고 귀신의 입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거나 주님은 곳곳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사랑한 자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다 보게 하세요. 다 보게 하시는데 저도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르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꾸 반복된 경험 속에서 아니 저분은 누구신가? 아니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도 저 앞에 굴종하는가? 잠잠하는가? 저분은 누구신가? 계속된 파도가 밀려오듯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이시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4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듣고 그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요 예수 믿는 것과 별개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믿되 나를 보내신 이를 또한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임을 믿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성입니다. 그런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다음 뭐라고 있죠?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신성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좀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차라리 사람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셨다가 휙 사라지시고 또 나타났다가 나 여기 있다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우리가 너무 놀래서 저분은 사람인 듯 하지만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보면 귀신이다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걸 잘 믿었을 텐데 왜 멀쩡하게 사람 오셔가지고 꼬집으면 아프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만져볼 수도 있고 아니 어린아이보다 잘하는 걸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집에서 젖먹이로 있다가 돌진하고 그러니까 점점 잘하는 걸 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걸 다 봤으니 사람이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죠. 차라리 몰랐다면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내려오셔서 보라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을지언정
어릴 때부터 자란 걸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걸 믿으라니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핑계를 정당한 사유로 받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보고 그들을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시오 여보시오 와서 보시오 이는 왜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시오 이가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임을 믿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와서 주님을 보기만 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해요.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성경을 알면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면 예수님을 봐도 메시아를 실제 오신 메시아를 봐도 가장 늦게 알았을 법한 여인이에요.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과 영적 깨달음이 더뎌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왔어도 가장 더디게 알 만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셔가죠.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 친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보고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거지만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 곧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니 내가 곧 하나님께 보내신 자요 하나님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헛된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동기나 영적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인정하긴 좋아하죠. 모슬렘들, 이슬람 믿는 저 중동의 모슬렘들과 얘기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 성자라고 다 선지자라고 믿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 이 공간복음을 자기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밀어내지만 마태, 마가, 요한 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요 세 개의 복음서는 저희들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과연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후에 실패한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로 완성한 예수가 그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시라고 믿는 거죠. 그 마호메과 예수는 동등의 반열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믿어? 그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네? 그렇지. 예수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다 입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면 근데 기독교인은 틀렸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틀렸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그게 틀렸다. 그게 이제 저들의 이유의 설명의 전부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와 셋 산수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망령된 자라 하여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의 죄로 다스리고자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그들은 구원의 길이 절대로 대리속죄의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실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를 길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메시아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오직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행실대로 살다가 행실대로 심판받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한 저들의 운명은 스스로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무서운 길로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내어주시고 오셨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보나 부인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를 다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을 때 그것은 곧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자신보다 못하다 하고 비웃는 것은 그야말로 비난하기 위하여 여러 사례를 끌어들이는 거고,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저들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다.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독교를 조롱하는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약학자요라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가 사람인 것은 믿겠지만 그가 하나님인 것은 정말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화시킨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격화시킨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온 것이요. 성경을 그래서 가련해 읽어야 한다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예수 세미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적 예수 이런 말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새로운 학문의 업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불신앙의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읽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주어시대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